믿음에 낙심이 올 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의심과 낙담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좋은 차, 실제로 타고 다니는 머세디스 벤츠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커서 운전면을 딴 다음에 사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일날 아빠가 장난감 자동차를 사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생일날이 되어도 아빠는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불평하죠. 아빠, 왜 나에게 약속한 차를 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낙담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5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주위의 나라들과 부족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낙담이 올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또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낙담이 올 때 우리는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비슷하게 하고 있죠.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르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뭘 원하죠? 자식이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 나라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어떤 그러한 복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큰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내 생에 있어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작은 의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14장에서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예전에 하셨던 약속의 반복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믿었습니다. 이 믿음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공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좀 논쟁이 될 만한 번역입니다.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사역의 열매,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게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조금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좀 더 상세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흔들릴 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내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미 가난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했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의 일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심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이런저런 삶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는다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겠네요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경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러나 너는 평안히 지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동기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경과 일들의 상황들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삶의 상황들을 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시고 왜 내 기도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가서야 이렇게 고난의 길,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십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까?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지식은 나무 줄기, 나무 가지와 눈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너무 크게 자라면 그 나무는 바람 불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의 신비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좀 더 상세한 계획을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실지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 내가 창조주다.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가서 계기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후에 그 나라를 벌하고 나올 것이다. 예, 그냥 큰 민족을 된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죠. 예, 이때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제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걸으면서 그 사이를 이제 언약이라는 게 두 사람이 같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속의 조항들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들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실 상당히 살벌하고 또 심각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닌 하나님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는 이 가나안 땅에 열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후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피의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였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걸 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써 맹세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맹세를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자라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숙하던 성숙하지 않았던 우리는 항상 의심과
땀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믿음과 더 넓은 지식, 넓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과 쉽지 않은 상황들, 도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 자라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피로써 하신 그 맹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